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론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진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총 7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31절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제목이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 나아가 이방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뭄, 나아가 37절 말씀을 보면 가뭄과 전염병 등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들입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며 다시금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백성들 간의 관계 회복에 이 기도는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죄란 하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심판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에 대한 부담감,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내가 잘못했나?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치부를 드러낸다는 사실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들이 죄의 속성들입니다. 죄는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숨어버립니다.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또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낯을 피하다, 숨다, 두려워하다. 바로 이런 것들은 죄의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수비이자 공격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는 복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알기에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이 관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회복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복을 위해 많은 방법들을 찾곤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연합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며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금 정렬시키고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늘 반복되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의 기도만을 드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한편 솔로몬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38절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나아가 42절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공동점이 있죠. 자,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했다, 성전을 상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참 많은 곳에 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 대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 현실, 문제와 어려움, 감정과 생각 등 수많은 것에 묶여있고 가려진 우리의 시선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 제목이,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을 통해 다시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우리는 살아가며 무엇에 시선을 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은 어딘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얼굴과 눈을 가렸던 이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회개의 여우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새벽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다름 아님 어떤 세상의 물질과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그들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솔로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며 하나님 죄를 짓고 또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름 아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는 그저 부담스럽고 나의 연약함과 치부를 감추는 것이 아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회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하게 하여 주시며 올바른 관계를 통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점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시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입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 걱정과 어려움, 문제, 감정과 생각들, 여러 조건들에 의해 묶여있고 억압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고정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사의 갈림돌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위로자요 참된 소망이요 하나님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기에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다 제일목장 우리 하나님 임상훈 지사님께서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지금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부러졌는데 혈압이 낮아 하나님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여러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여러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괴로워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과 유일한 하나님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